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한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성령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세상은 악하기에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따라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도우시는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진실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어서 특별히 육체의 약한 가운데에서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회복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주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한날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살피실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로부터 8절, 구약성경 572면입니다. 구약성경 572면에 열왕기하 7장 3절로부터 8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지요. 제가 먼저 3절을 읽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항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몸싸움을 막 장난삼아서 하다가요, 이렇게 아이가 이제 꼼짝 못하게 되면은 항복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지요. 그런 아이가, 힘센 아이가 그 힘이 약한 아이 것을 풀어주게 되어지고, 스포츠 경기 가운데에도 이렇게 몸으로 하는 싸움 하다가 상대방이 너무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어지면은 항복을 선언하게 되면 경기가 끝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끝나게 되어집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혹은 개인과 개인 간에 어떤 다툼과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한쪽이 항복을 선언하게 되면은요, 이 전쟁이 그쳐지는 것이 보통 상례적인 일입니다. 그 항복할 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어떤 권리들, 또 어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또 국가라고 말한다면은 군사력과 정치력과 모든 권리들을 전부 이제 상대 국가에게 넘겨드리게 주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항복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 항복을 받아줘야 합니다. 그 항복을 받아주지 않게 되면은 굉장히 비참한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또 한 가지, 항복을 받아준다고 할지라도 항복을 받아주는 조건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항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 항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과 사람 관계 가운데는 이해관계가 있고 또 자기의 어떤 생각들이 있어서 사람에게 항복한다는 것은 상당한 조건들과 또 그 항복을 받아줄지 말지 참 의심되는 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 항복한다는 것, 우리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내 마음에, 우리 사형리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전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고 내 모든 것의 왕이었는데 이제 내가 앉아있는 마음의 왕자의 자리, 또 나의 삶의 왕의 왕의 자리를 이제 누구께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항복이 드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항복을 받아주셨지요. 근데 참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 중에 연약함이 되겠지요. 항복.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항복을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근데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조건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 드렸던 항복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하나님이 붙이시는가? 기꺼이 우리의 항복을 받아주시면서요, 이 조건을 반드시 붙이십니다. 어떤 조건이냐면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게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항복을 받아주시면서 우리에게 붙이신 조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의 항복을 기꺼이 받아줄 테니까는 이 항복의 조건을 반드시 이행해라. 내가 만약에 두 손을 들었다면은 100개를 들었다 한다면은 이 조건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조건이냐면은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내게 순종해라.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게 순종해라. 자, 그 항복의 조건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 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 항복의 조건을 지키게 되면은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설교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귀한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한다는 것. 또 한 가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바로 그 사람들이 하는 삶을 통하여서, 아, 저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기업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삶을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항복한 자들이 받는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항복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때로 그 항복이 무너졌을 때, 내가 항복의 조건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다시 주 앞에 돌아가서 항복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복된가. 거기에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게하시입니다. 게하시. 이 게하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엘리사를 고쳤을 때에 그는 자기 안에 있는 탐심과 거짓 때문에, 결국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병,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이제 게하시의 회복 과정을 볼 텐데요. 그 나하시의 모습이 성경 가운데 분명하게 문둥병자 나하시 이렇게 등장하지는 않지만은 정황과 상황 가운데에서 7장 사건을 보시게 되면은 성문 앞에 앉아 있는 그 4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 그 중에 나하시가 있었을 것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3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거기 게하시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냐. 아니 목사님, 거기 게하시라는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그 4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항복을 드렸던 사람들, 하나님께 속했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이 그 가운데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은 4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에서 머물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라고 하고,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 진퇴양난이란 그 상황 가운데 깔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진퇴양난 상황 가운데에서 그 탈출구를 알고 있습니다. 그 탈출구가 어딘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것, 항복입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죠. 우리는 여기 있어도 죽을 것이고 나병 환자들이 지금 전쟁 중이고 아람 나라입니다. 방금 전에 어저께도 지난주 토요일까지도 보신 것처럼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이 군대를 지휘해서 왔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히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요, 분명히 아람 나라의 왕, 그 6장 24절 보시니까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아람 나라의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그것 때문에 그 안에서 오늘은 너의 자녀를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녀를 잡아먹자 말하는 극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상황 가운데 나병 환자들이 성에 들어가서 무엇을 살 수 있다, 목숨을 구한다, 먹을 것을 찾는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람이 결정합니다. 그런즉 가서, 그 4절 말씀 돌아와서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 어떤 믿음의 모습과
세상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무엇을 보고 무엇 때문에 움직이시는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4명의 문둥병자, 그 안에 게하시가 있고 그 게하시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손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나가서요. 자, 그러자 성령이 그렇게 그의 생각을 인도하셨다고 믿어지게 되어지고 5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 이제 행동합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얼마나 그 성에 갈 때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근데 뭐 여기 있어도 죽고 저기 가도 죽으니까 죽을 거면 가서 죽자. 쉽게 생각하면은요. 항복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가니까는 그 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 6절과 7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라 말해야 합니다. 그 성령께서 일을 다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로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되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과 애고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용병을 사다가 정말 뒤에서 배후에서 공격하는 것이 있을지 않을까 하여서 두려워했던 것이 베나닷의 생각 같았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 두려워하고 있고 7절 말씀에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이제 결론을 내리십시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 가운데 이 항복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에게 모든 것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안에 머물기를 작정하는 그 항복하는 마음을 주시면은 하나님이 여기 보이시는 6절과 7절 하나님의 기적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다는 말의 의미는요. 내가 사는 삶 가운데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이제 그 모든 것이 가장 선하신 아버지, 정말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을 맡기며 그 뜻 가운데 자기도 속해 있음을 확신하며 그 가운데에서 자기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이 아람 나라 같은 어마어마한 이 상대들,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니 우리는 사실은 아람 군대 앞에서 나병 환자들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승리를 맛보고 기쁨을 맛보고, 그리고 8절 말씀 보십시오. 이 4명의 문둥병자, 이 사람들이 그 탈취물들을 취하고 장막에 들어가서 뭐 먹을 것들, 금과 은과 그런 가져올 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기뻤겠습니까? 정말 행복했겠죠. 그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만약에 항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복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의 때로 게하시처럼 될 때가 있고 우리의 삶의 때로 성문 밖에 있는 4명의 문둥병자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때로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어떤 의로운 것 때문에 거짓과 탐욕 가운데 붙잡힐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수치스럽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부끄럽다고 하여서, 내 외적인 것이 부끄럽다고 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회복의 길은 그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돌아가서 주여 나는 이제 주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믿고 나갈 때에 정말 우리 가운데는 해결 못할 문제들, 그 문제 가운데 오늘 여기 6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 이 아람 나라를 다루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다루시고 그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기도하고 이것을 소망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8절 말씀 참 아름다워요.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느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들을 다시 누리게 되는 이 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려진 항복을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상복을 다시금 기억하며 주여 나로 하여금 여기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에 이것을 소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큰 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항복한 사람들, 그 항복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분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항복함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요 항상 하나님께 항복한 마음이 유지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길 바라옵고 나라와 또 이 땅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특별히 병들고 상해 있는 영혼들 또 육체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이들을 위해 중보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주를 위해 기도하며 영적인 지경터를 넓혀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도 또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